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실 때 체험하신 사건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반드시 주님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체험을 하신 게 아니고 기도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영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께만 주어진 특수한 그런 체험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된 보편적인 영적 체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경험하신 그 초자연적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사람은 누구나 하늘을 이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는 그 머리 위에 하늘이 열려 있고 어떤 이는 그 머리 위에 하늘이 닫혀 있다는 거죠. 식물들은 다 머리를 땅에 박고 삽니다. 땅에 머리를 두고 땅에서 온갖 것을 섭취하며 삽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오로지 땅만 내려다보고 땅에서 열심히 먹이를 구하고 찾으며 땅의 것으로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삽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모든 게 하늘로부터 조달이 돼야 됩니다. 안드로포스, 우리가 히란 말로 헬란 말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그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도 그런 뜻입니다.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며 쳐다보며 사는 존재, 그게 안드로포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머리 위에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게 다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늘로부터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답답합니까? 우리가 왜 자주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좌절합니까? 하늘문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쓰고 사는 하늘이 활짝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으면 우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 상달되지가 않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내 소원을 고해도 그게 하나님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사는 하늘이 닫혀 있으면 하늘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릴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습니다. 기도가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배해야 그 예배가 연락이 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찬양을 해야 그 찬양이 하늘 보좌로 움직입니다. 주님의 심금을 울립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늘의 모든 보화가 내 것이 됩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닫힌 하늘 아래 사는 성도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닫힌 하늘 아래 사는 성도보다 더 딱하고 더 답답하고 더 안타까운 인생은 없습니다. 드디어 기도의 계절이 왔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가을이 왔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내 머리 위에 하늘 문을 여읍시다. 그게 우리가 올가을도 가장 건강하게, 가장 풍성하게, 가장 복되게, 가장 신령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22절 상반절 보십시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이때는 아직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런 식으로 성령이 강림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정적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역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미 강림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존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뜨겁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론적으로는 다 긍정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나 그 사실을 체험적으로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그걸 생생하게 늘 느끼며 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평소에는 정태적으로 계시던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 성도들의, 이 시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신자들의 한계가 그겁니다. 성령이 계시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주체적으로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영적인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딴전 부리면 이게 호흡이 안 맞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사역을 못 하십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극도로 제한하고 위축시키는 행위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하는 이유도 바로 성령과 기도의 그런 함수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라. 이 말씀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 성도들도 이렇게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고도 입체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에 회개가 터지고 뜨거운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로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이와 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너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정말 우리 귀에 생생하게 쟁쟁하게 하늘로부터 들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욱이 이때는 주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 아니었어요? 시점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말씀에 주님이 얼마나 용기 백배 하셨겠습니까? 뭘 더 바라십니까? 뭘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뭘 더 기대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도 주무시다가 꿈에 이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생생한 육성을 들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들도 이 가을에 기도하시다가 꼭 이런 하나님의 생생한 육성을 들으시고 큰 용기를 얻고 큰 위로를 체험하시고 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